아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좀 전에 소개받은 호세 카레라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나눌 때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리에 없네요.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되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알잖아요. 뭐 아무 일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참 얼마나 많은 폭풍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따지면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매주 느끼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찬양을 해야 돼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 한 주 동안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물론 그것도 어떨 때는 이렇게 사탄이 저의 약점을 건드리는 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제 약점이 자책감입니다. 저는 너무나 큰 자책감을, 자존감도 약하고요, 자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달가량 뭐 나눠야 되나 계속 생각했는데 딱히 나눌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때까지 뭐 잘못한 죄고백을 할 수도 없고 네, 답은 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자 하고, 이제 사실 제목을 진짜 그러면 저는 오늘 형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복신앙 아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든가 뭐 잘 되게 달라,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대신 그거 있어요. 제발 어려운 일 안 겪게 해달라고. 근데 다시 보면 그것도 기복인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안전된 그런 삶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세상에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계속 제가 느끼는 게,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정말 없구나, 살아가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플랜도 많이 세우고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하는데, 크게 오늘 제가 크게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 회사 생활과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두 가지에서 제가 어떻게 형통을 이루려고 했는지, 제 개인적인 힘으로. 사실 형제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회사라는 곳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제 나이쯤 되면 죄송합니다, 좀 많은 것을 이뤄놓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네, 진짜. 네, 아주 그냥 더 힘든 일만 겪게 되고, 이게 내 인생에 또 이런 일도 또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전 직장에서 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좀 영적으로 싸우기 싫은 것 같아요, 진짜. 괜히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싫고, 사실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내 존재를 좀 증명하자.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그들이 원하는 방법들에 좀 많이 동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계 유지를 했었고, 또 어떤 일을 따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도 넌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야,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너 제자 맞냐? 저는 알거든요. 제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럼 사실은 부딪히기 싫어하고 싸우기 싫어하면서 그냥 저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 16가지가 나오거든요. 다 아시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세운 제 기준의 어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특별히 그 구절처럼 내가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둘러서 많은 죄를 짓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게 이건 네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내 길만 가면 돼, 그런 이기심, 또 마음에 끌어오르는 미움, 또 사랑 없는 마음들. 근데 그거를 죄로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단지 그 16개 그것만을 짓지 않기 위해서. 참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이 이 자리에서 또 개인적인 회개도 하고 또 형제들에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에 있기가 싫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싫고,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잖아요. 그냥 좀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회사에서 먼저 정리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1년 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끌어왔던 거래처들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정말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방법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들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저를 제 기도를 하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제가 저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저를 드러내면서 일어난 많은 것들,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잠묵이라는 게 있어요. 조용히 잠잠히 묵묵히 그냥 말씀만 보고 좀 그렇게 살자,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형통하게 해보려고 한 회사 생활이 저한테는 우리 증인이 있어, 증인. 개인적으로 너무 큰 데미지를 줘가지고 이제 제가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 예전에 제 어머니들 다 그 말씀하셨죠. 나중에 너 같은 자식 꼭 낳아라고. 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제 그 형통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좀 살아주기를, 내가 한 실수를 제발 하지 않기를, 내가 걸어온 길을 아이들은 안 갔으면 하는 것, 그게 아이들에 대한 제 형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이 부분 같아요. 가끔씩 그 서프라이즈라는 이벤트로 제 심장을 먹게 하는 정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실망과 분노를 낳게 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관계가 이렇게 진짜 뭐 더 아주 나빠진 건 아니지만 뭐 더 개선되거나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올 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약도 타먹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뭐 사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왜 자꾸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그 사랑만 줘도 뭐할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인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틀과 그 양육 방식에 많이 가두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런 교만과 불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어쩌면 아이들의 인생에 제 삶이 너무 깊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이제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한 쪽으로는 이거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어떤 맥락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신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죄도 짓지 않은 분을 거기에 죄를 얹어서 세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세상에 내어주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신과 분리시켰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와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분리가 될 때 스스로 더 큰 성장을 할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제 둘째가 입대를 하는데요. 정말 바라는 건 온전히 저희 아이도 온전히 제 간섭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희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이제 좀 건강 문제가 생겼고요. 사실 그 한 달 반 전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여태 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그렇게 왜 내가 그랬지? 그냥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앞에서 그냥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그 시간만큼이야말로 정말 죽음과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동안 교회에서나 주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정말 제 아픔처럼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저희 그 고마운 우리 형제자매들의 절실한 위로와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교회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모든 형제자매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영적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반 전인데 그 큰 감동과 결단도 정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가 봅니다. 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약점을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저도 그런 용량 초과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에 그래서 정말 우울한 생각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기력증에 또 빠져가지고 좀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나도 위로받고 싶다. 정말 나도 누군가가 정말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제 스스로가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럴 때마다 계속 이러면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마음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가족들과 진우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인생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명사로 살고 있다고. 아빠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식, 회사원, 찬양 인도자. 근데 거기서 비롯되는 모든 책임과 아픔을 아빠가 짊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진우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기쁘지 않을까? 왜 자꾸 이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또 자책감 속에 살아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어깨가 짓눌려 있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젠 물질적 비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이런 비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주 찬양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 그 많은 시간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그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자책할 때도 이렇게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반성하고 좀 깨닫게 하신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심리 상담이나 소통 전문가나 이런 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지만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분명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 혼자라면 벌써 도망가고 숨어버렸겠죠. 근데 형제 자매들 통해서 그 사랑으로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의 모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한 제 형통과 제가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을 요 근래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니엘, 야곱, 베드로, 바울 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서 8장 12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제가 원하는 형통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갇히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감옥에 갇히기 싫어합니다. 제가 원하는 형통은 안 갇히고 그냥 쭉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 그러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우리 삶을 선으로 이끄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임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저는 또 언젠가 또 넘어지고 무너질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단 하나의 이름으로 제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냥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실수도 부담감도 모든 아픔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냥 진정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폭풍의 바다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지만 아까 제가 나눴듯이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이루고자 하는 형통은 세상이 주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갈등과 그냥 거룩한 근심으로 저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힘들 때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계속 앞으로 저는 저의 이 삶을 바꾸기 위해 또 성령의 그 9가지 진정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들어도 계속 싸우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